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연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왕의 요구가 죄악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인데 이 우레와 비를 내리는 이유는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기후에 있어서 이 추수할 시기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더구나 우레와 비가 내린다면 이 수확 시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비와 우레는 재앙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왕이 백성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백성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조상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왕에게 모든 걸 맡겼더니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고 정말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왕에게 모든 걸 맡겨놨더니 왕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이고 그 결과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아먹어버린 그런 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모든 걸 맡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왕에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더 발달하고 우리 과학기술이 더욱 진보를 이루고 우리의 제도가 더욱 성숙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발전으로 인간의 생산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술의 그 생산량이 성장했지만 그래도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다음 식사를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어떤 점심을 선택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한 끼도 힘겨울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과 궁핍의 문제는 기술의 발전의 문제가 생산량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충분하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안에는 숨겨진 위험들이 있어요. 과도한 탐욕들, 폭력성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다루고 통제하는 법,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안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현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세상은 더 뛰어난 왕과 더 뛰어난 정치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현해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연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사무엘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도하는 예언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왕정에는 늘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항상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럴 때마다 사회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함께 이 사회의 타락을 항상 질타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필연적 결과가 사회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따르는 우상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이죠. 왕이 불의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그 나라가 불의해지고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매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제 왕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왔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날카로운 메시지는 왕들을 견제하고 왕들을 통제하는 일들에 많이 해왔어요. 왕들이 예언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언제나 왕의 그 범죄를 들추어내고 왕의 어떤 그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예언자들을 싫어하고 때론 핍박하면서 그들을 쉽게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령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요. 야야, 너 나랑 일 좀 하나 같이 하자.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할까요? 너 저기 가서 저 대통령한테 가서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따구로 하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자, 가서 이 말을 전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그 임무를 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벌한 그 경호원들을 해치고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제정신이고서야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죠. 손만 까딱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잘못을 고발하고 고발하면서 그의 잘못을 들춰낸다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근데 예언자의 역할은 분명해요. 왕이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또 나라가 우상의 가치에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울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 때, 나라가 타락해 갈 때 외쳐야 되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항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 유대인 2,000명이, 젊은이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로마는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속국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 형벌은 전혀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돌에 맞을 뻔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히 정치적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시위를 한 적도 없고 세력을 모은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곧 한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질서도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히 로마 제국엔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알려지다시피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이 황제를 예배하는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미운 털이 박혔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국가에 저항하라, 나라를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질서를 세워가도록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목해 봅시다. 오늘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또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나라의 전망이 왕이 아닌 백성에게 달려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왕이 타락하고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책임이 왕에게 있지 않아요.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왕정 제도를 요구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요구한 왕과 함께 너희가 망할 것이다. 재미있게도 여기서 왕은 제외되어 있어요. 왕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왕과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왕과 백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왕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 명언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명언을 보자면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땅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표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이자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까요? 대통령일까요? 위정자들일까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몫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이 세상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외치고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공고히 묵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